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이 약 15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겨 유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사울을 죽여서 이 괴로운 도망길을 끝내는 대신 끝까지 도망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약 15년 동안의 방황의 길을 끝낸 것은 자기 자신의 칼날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할 때 그때 이 모든 불행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이 방황을 끝낸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상반절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종료된 후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기와 같은 지파인 다윗에게 우리 유다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뒤집어 말하면 사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다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에 의하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반면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자연스럽게 두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7년 혹은 7년 반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11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 생각을 하던 도중에 나머지 11지파의 어떤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 그리고 7절과 8절 상반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라. 그들이 가서 보니까 11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자기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7절에 의하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낮잠 자고 있는 거죠.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혹은 7년 반이 지나는 사이에 11지파는 계속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싶었을 그때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 그리고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가지고 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기니까 그 얘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빼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5장 3절에 의하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11지파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에게 나아왔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만의 왕이 아닌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성경의 내용을 약 20년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나누었는데,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2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발견되는 거죠. 그의 나이 10대였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리 흰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서는 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을 부었죠. 그때가 1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유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야 했고, 온갖 위험을 겪고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10수년을 도망 다닌 다음에 30살 되어서 그때서야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10대의 나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청년의 시기를 유대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로서 살아야 했고,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했으므로 그의 삶은 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도대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언제 왕이 된다 그랬어?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되든지 해야지. 이게 뭐야?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 등등의 원망불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월을 10년 넘게 지내야만 했었죠. 원망, 불평, 짜증 등이 일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절대로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훗날 유대의 왕이 되고 나서 7년 혹은 7년 반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잖아요. 30살의 왕이 된 후에 37살 혹은 37살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잖아요. 그 기간에는 유대의 왕이 된 후에는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유대만의 왕이 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게 뭐야?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는 반역했던 유대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 그 지파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은 그 당시에 많은 11지파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존경받지 못했고 왕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스보셋을 쳐들어가서 공격하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역시 그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스보셋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했는데 이렇게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싶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참에 이스보셋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요,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추적하다 보니, 다윗이 자기 생각을 접을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울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의 왕으로서의 삶은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37살이 된 이후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5장 10절에 의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8장 6절 하반절에서도 맨 뒤쪽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8장 14절 하반절 맨 뒤쪽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 8장 6절, 8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으로서의 삶이 탄탄대로였습니다. 다윗은 날로 강하고 대단한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렸고 주변 국가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죠. 이쯤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함도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이 교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능력이나 뛰어남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았고 그런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의하면 다윗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그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진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았다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죠. 약 2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유다의 왕으로서 그렇게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 그 훈련의 시간, 그 반쪽짜리 왕이 되던 그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주변 나라에 두려움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기 때문이었음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봉직하고 있는 이 나라가 높아진 것은 금상첨화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이 나라가 대단한 부강한 나라가 되면 교만할 만하잖아요. 내가 왕이 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는구나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고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린 이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임을
알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많은 일을 행합니다. 5장에서 왕이 됐잖아요. 5장에서 왕이 된 다음에 그 5장 뒤쪽을 보면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여부스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수도로 세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도를 정한 것이 다윗이었고, 주변 것들과 싸움을 해서 전승을 했습니다. 이게 5장의 기록입니다. 6장에 가보면 엘리 시대에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법궤를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7장에 가면 갑자기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아직도 텐트, 휘장 밑에 있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궁전과 같이 백향목 성전을 만들어 드려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자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8장에 가면 블레셋과 싸우고 모압, 다메섹, 아람, 하맛, 암몬, 아말렉,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8장 내내 전쟁했는데 전부 다 전승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했던 일들을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이란 전쟁은 다 이겼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굳건하고 안정되었죠. 이제 다윗에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은 큰 어려움이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해도 다윗처럼 성군으로서 왕의 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왕이 돼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았죠. 뭘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6장에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잖아요.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법궤를 모셔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 시대에 빼앗긴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빼앗긴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생각해보면 70년, 80년 전에 빼앗긴 겁니다. 그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그거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찾아와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하는 동안에도 법궤를 찾아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7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도 누가 그걸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건의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올 때 그거는 그때도 휘장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천막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몇백 년이 흐르는 사이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출애굽 이후로 단 한 번도 너희들에게 나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준다 그래? 하나님이 감동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6장 7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9장에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혼자 생각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약 20여 년 전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한 존재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끝은 어디인가 생각하게 되죠. 몇십 년이 흘렀어도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다시 갚아주려는 그런 위대함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생각하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를 구해줬던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있는 요나단의 자녀를 찾게 됩니다. 다시요, 안 그래도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 한 명도 없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다윗 혼자 이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요, 어느 누구도 법궤를 가져오자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안 지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요?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난 이렇게 좋은 백향목 국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는 휘장 밑에 있느냐? 그것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는 것이 있었는데 20년 전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집안에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유를 다 압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아버지들을 이어 왕위에 올라야 하는 왕자였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요나단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망이 높아지는 것이 부담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가 자기 아들 요나단의 자리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거를 요나단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다윗은 내 자리를 뺏는 존재니까 당연히 다윗은 죽어야만 하는 존재죠. 아버지처럼 자기도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끝까지 살려주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면서까지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의하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주었습니다. 내 자리를 뺏는 사람, 아버지를 거역해야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가 요나단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땅에 엎드려서 3번 절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떠날 때 땅에 엎드려서 3번 절합니다. 그리고서 서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다윗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의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헤어지는 장면이죠.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평안히 가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3번 절했습니다. 이때 헤어지면서 둘이 엉엉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윗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망길을 나선 거죠.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령 안다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절절한 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말하지도 않는 것인데 다윗은 끝까지 2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 헤어지는 것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렇게 헤어진 것이 20년도 더 전의 일이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잊을 만도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기에 이런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그게 마음에 짐으로 가지고 있었든지 어떻게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사울 집에 있는 한 시종 시바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집에 남은 것은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남아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라. 여러분 다리를 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장애인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찾고 싶은 그 집 가문의 사람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인데 그는 왜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의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4장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할아버지 사울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소식이 들렸을 때 왕궁에 있었던 그의 유모가 5살짜리 아이, 요나단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혹시 이제 왕의 가문이기 때문에 얘도 죽을 것 같아서 들쳐 안고서 급히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아이를 놓쳐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습니다. 5살짜리가. 여러분 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5살이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때였고 도망해야 한다는 것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 이후로부터의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이였죠. 그런데 나이를 들면서 자기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멸문지화된 가정. 오히려 그런 왕의 가문이 더욱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였고 하나부터 10까지 그는 삶이 괴로웠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에서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7년에서 7년 반 지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러고서 다윗이 여기도 전쟁하고 저기도 전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구장이 됐으니까 한 2년 반 지났다고 치고 10년이 지났다고 치면 무비보셋의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알 만큼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15살 되고 보니까 자기 삶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안 겁니다. 멸문지화된 이런 가정, 다리를 저는 장애인,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는,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사람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사람들이 공부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으로 좀 생각해 보면,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은 이 정도 되면 성격이 엄청 소심합니다.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성적이게 될 확률이 100%입니다. 말수 적고 숨으려고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되도록이면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폐인처럼 변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맨날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그를 찾았습니다. 다리 저는 자. 다윗이 그렇게 그런 자기를 찾으니 어떻겠습니까? 다윗에게 가긴 가야 되는데 6절에 의하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엎드려 절했죠. 왜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 왕을 죽이려고 창을 얼마나 던지고 3,000명씩 몰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니고 그런 일을 했죠.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5살짜리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나단이 죽은 때는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죽었는데 5살도 안 된 아이한테 얘야 다윗이라고 있단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뭐겠어요? 다윗이라고 있단다. 이 다윗이 내가 옛날에 살려줬어. 그러니까 훗날 다윗이 너한테 잘해줄 거야. 이런 소리를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있다면 자기 할아버지가 이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다 알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생각을 딱 하고 자기가 다윗 앞에 딱 가는 순간에 나는 이제 죽었다 싶었습니다. 다시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죽었다고 생각했고 자기를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충분히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당연한 거죠. 무비보셋으로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답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있던 그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답합니다. 7절에 의하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갑자기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기
자기 아버지가 도대체 다윗 왕에게 무슨 일을 했는데, 알지 못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7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이 날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멸문지화되어서 싹 다 없어지고 먹고 살기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무비보셋인데, 그 밭, 할아버지의 밭을 다 주겠다, 왕의 밭을 다 주겠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겠습니까? 두 번째,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기 상에서 떡을 먹는답니다. 죽을 때까지 떡을 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같이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저랑 식사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식사 잘 못 하잖아요. 저랑 식사도 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왕하고 같이 매일 식사를 같이 한다고요? 여러분, 식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제가 가끔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진짜로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셋이 있다니까요. 제 아내는 그나마 조금 셋 중에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그 둘, 나머지 둘은 누구예요? 제 두 아들입니다. 제 두 아들은요, 함부로 대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갔다 와가지고 여기 뭘 먹으러 갔어요. 이제 주일 오후 점심을 여기 그날 이제 수련을 끝날 여기 그 감자탕 집에서 이제 먹고 있는데, 청년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갔어요. 그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막 다 그러는데, 제 아이는 저 쳐다보지도 않고 먹기만 해요. 싸가지 없을 수 있는 데는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갔더니 애들이 저한테 막 아는 척하고, 목사님 앉으세요, 식사하세요 그러는데, 제 아이는 제가 딱 가자마자 아빠 가서 육수 좀 달라 그러세요. 그래. 여러분, 그게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그걸 못해요. 여러분은 제가 갔는데 목사님 가서 육수 좀 달라 그러세요. 그래요? 그거 잘 못하죠. 저는 얼마든지 할 마음이 있지만 그거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들만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겠대요? 너 평생 동안 나랑 식탁에서 같이 떡을 먹을지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뭘 했는데, 무비보셋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할아버지의 밭을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평생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떡을 같이 먹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답합니다.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계속 절하고 또 절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죽은 개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야 개가 이 격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요, 이제는 개를 먹을 수도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고기를 안 먹은 지가 벌써 한 30년 되니까요.
이 개구이를 먹어본 적이 이제 거의 이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먹고 말고. 그러니까 뭐 개를 먹지도 않지만 이제는 개를 먹을 수도 없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격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개 알기를 우습게 알았잖아요. 욕할 때 이놈은 개, 막 하고서 막 개 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했잖아요. 개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십 년 전에도 그랬지만 옛날에는요, 개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거기다가 놈자만 붙으면 딱 맞아요. 개 같은. 딱 맞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인데 이런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22년 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요나단의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선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보시나이까? 1절도 그랬는데요. 1절에도 그랬지만 7절 다시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1절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비보셋이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아들이 취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함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죠. 이제부터는 달이 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이 저는 게 뭐 어쩌다고요? 왕이 같이 밥을 먹는 사이인데 더 이상 도망 다닐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움츠러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할 때 왕의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상에서 함께 밥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은 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 된 거죠. 과거의 무비보셋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무비보셋이 되었습니다.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가는 우리가 엄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와 엄마의 헌신과 부모의 그 헌신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했던 작은 헌신,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사랑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만듭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의 가정,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